여러분, 한 달 전쯤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박경동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 전우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서울, 전주, 김해, 대구 등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탐방을 오신 거였어요. 박경동 목사님께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계속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일단 부목사님이 안식년으로 공부하러 왔다고 하니까, 부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4년 됐다고 하니까, 두 번째 안식년을 가진다고 하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교회가 쪼그라들지 않고 잘 버텼다고 하니까 목사님, 전우사님들이 거짓말 아니야? 그런 교회가 어딨냐? 하고 1박 2일로 아예 날을 잡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교회를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에게는 다른 분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교회가 궁금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일부러 제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소개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방문하시는 분들을 제법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오신 그 목사님, 전우사님들은 이전에 오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제가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 때문에, 왜 그분들이 좀 다르다고 느꼈을까요? 그분들은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를 알더라고요. 보통 방문자들이 오시면, 와, 이 교회에는 아이들 노는 키즈랜드가 있네요, 카페를 하고 있네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네요, 뭐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굳이 질문하시면, 교회가 몇 평입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거든요. 교회 몇 평입니까? 몇 명이나 모입니까? 교회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주일학교에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에스라에서 오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처음에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묻더라고요. 왜 그걸 하게 됐냐고. 보통 교회 코로나 팬데믹 때 사역이 다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런 요인이 뭐냐? 이걸 묻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전 방문자에게는 말해주지 않았던,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 그렇게 했던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전 방문자들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교회에 아이들 키즈랜드가 있네요, 카페가 있네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요, 그걸 알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봄, 가을이면 신앙 강좌가 열리고요, 틈틈이 우리 실생활에서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세미나가 진행돼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왜? 관심 없거든요. 이미 신앙 강좌도 했고 제자훈련도 받았고 사랑방 모임에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분들이, 더 이상 배울 것 없어 보이는 그분들이 세미나에 들어오시고 신앙 강좌에 또 참여하시고 했는데 또 하시고 제자훈련 받았는데 또 들어와요. 우리 신앙이 찾고 묻는 자에게 보이고 들리거든요. 지금은 방학이지만 거의 매주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방에서 뭐 할까요? 사랑방을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게 뭐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방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하는 거예요. 묻고 찾고 고민해보고 내가 내 말로 답해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알게 하고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묻고 찾고 고민하는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표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시대로 치면 교수님쯤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인데 그냥 교수가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겨우 몇 사람만 될 수 있었던, 우리로 치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런 지위를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물으러 가요. 니고데모에게 물으러 가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지도자니까 이 니고데모가 판단해주고 대답해주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고학력의, 그 사회의 최상단 엘리트였던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 그것도 전직 목수에게 뭘 물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뭘 물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는 사람들 모르게 슬쩍 예수님께 와서 묻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께 뭘 묻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뭘 알고 싶었길래, 바리새인인데 지도자였는데 밤에라도 몰래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그래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보낸 분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묻는 거죠. 여러분, 한 달 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오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느 방문자들과 달랐다고 했죠. 뭐가 달랐다고 했죠?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질문을 했다고요. 우리 교회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질문을 했다고요. 멀리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겨우 카페나 구경하고 아이들 놀이시설 들여다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지난 세월 동안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 예수님 저 또 더 신기한 거 안 보여주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야, 신기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하죠. 사실은 시끄럽다고 하죠. 그렇지만 질문하는 사람에게, 알려고 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자기는 사실은 몰랐지만, 미처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몰랐지만 사실은 질문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궁금해서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창문을 덮고 있던, 창문을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창문을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이 다 거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창문 밖의 세계가 보이듯이 하나님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다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도 예수님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설령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얘야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해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나 거기 안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예수님 하시는 말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3살짜리 아이에게 아빠가 하는 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이들이 3살쯤 되었을 때 4살쯤 되었을 때 아침마다 사라지는 아빠를 보면서 아침마다 아빠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안 볼 때 아빠는 뭐 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3살짜리 아이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못합니다. 회사 가서 돈 벌지 회사 가서 일하지 해도 여러분 아이가 그거 이해할까요? 저희 집 아이들도요 진짜 말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어릴 때 뭘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진짜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하든 대답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저의 세상, 아빠의 세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빠의 세상이 훨씬 큰데 들어갈 수 없죠. 세월이 흘러야 아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을 만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에게, 알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지뢰밭처럼 너무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상을 보내면서, 제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될 때, 하나님 모든 게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내가 궁금한 것들을 그 노트에 일기처럼 큐티하듯이 다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노트는 한동안 저에게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다녔잖아요.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세월과 함께 이사를 다니면서 박스 안에 있다가 또 책장 한쪽에 한 구석에,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다가 저의 기억 속에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책을 찾는데, 어떤 책을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책장에 꽂혀 있는 그 노트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노트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해서 들춰봤는데 그 노트 안에는 예전에 제가 이해 안 된다고 적어 놓았던 그런 것들이 가득 적혀 있는 거죠. 도무지 이해 안 된다고 마치 안갯길을 걷는 것처럼 이게 뭐냐고 했던 그런 글들이 거기 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이해 안 됐던 성경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희 젊은 날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고 어느새 그 몰랐던 것을 다 지나서 다른 모르는 것과 지금 저는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야,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해야, 하나님께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니고데모가 했던 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궁금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을 우리도 궁금하게 여겨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요 틀림없이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틀림없이 너무너무 이상해 보여요.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 딱 들어오는 순간 다 이해되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고 의심스럽고 도무지 이 길 가는 것이 맞나는 그런 두려움이 같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은 이 갈망,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그 목마름, 그래서 찾아보고 물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다고 여기는 그 의심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그것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요, 예수님 당신 정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여러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셔서 니고데모가 보는 것 같지만, 니고데모가 그랬거든요. 내가 보기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 보고 있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 선생, 말하자면 일타 강사 뭐 이랬던 거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셔서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유대인이면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거듭,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예수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면서 그렇게는 알 수 있어도 사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나는 감동도 어떤 감사도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찬송하면서 입을 벌려서 내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나는 그냥 무두커니 가만히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도 예배에 참석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한 예배 공간에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거듭날 때만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조차도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재차 물었어요.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 이 거듭이라는 말, 다시란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하고 비슷하게 쓰였어요.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요. 당연히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이미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냐고요.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연히 너튜브라고 있죠, 그죠? 유튜브에서 시골 의사라는 분의 영상을 봤어요. 그분이 의사인데, 시골에서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나름 과학자인데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왜 의사가 교회를 다니냐? 어떻게 과학 안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냐? 그런다는 거죠. 사실 자기도 어릴 때 그냥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에 놀러 갔대요. 근데 대학에 가서 이제 선배들이 수련회를 가야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수련회였대요. 평범한 말씀이었대요. 평범한 목사님에게서 평범한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들리는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가 느껴지더래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성경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지더래요. 예전에는 이해돼야 믿지 이렇거든요. 근데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 영상 속의 시골 의사는 자신의 대학 시절에 거듭난 이야기,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거듭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유대인이니까 나도 유대인이고 자연히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골 의사도 어머니 따라 교회 갔대요. 어머니가 신앙인이니까 자기도 신앙인인 줄 알았겠죠. 모태 신앙으로 가족이 다 교회 다니니까 가족 마치 패키지 상품처럼 아버지가 신앙인이니까 나도 신앙인이지, 나도 그렇게 같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변하고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철저히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부모님이 유대인이라서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 부차적인 제 끝에 있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쾅 하고 박히니까 그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존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놀라운 변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거듭나는 은혜, 새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싫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싫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러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라면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나름 믿으니까, 나 교회 오래 좀 다녔고, 예수님을 나름 믿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내가 이 땅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좀 되게 해주셔서 좀 우아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윤리의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조금 드러내는 수준 정도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데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 밑바닥부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 도저히 사람으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내가 그런 무지막지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요. 이제까지는 내가 좀 잘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생활을 했는데 내가 무슨 그리 큰 죄인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왔으니까 그냥 다들 하는 말로 그래 나도 죄인이지 그렇게 마지못해 동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재리에 밝고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하다 할지라도 오래 교회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 자신의 악함을 깊이 절감하고 그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다시 시작하고 싶고 옛날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그 깊은 악함, 나의 우아함 속에 감추어진 그 비겁한 상태를 다 꿰뚫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상태가 아니라 깨끗해지고 싶고 지금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심각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게 안 보일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 거역한 사람들을 벌하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광야의 그 사람들을 막 무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물려서 심한 고열에 시달리다가 막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탁 좀 해서 이 불뱀들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나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인자도 들려져서 부활하실 텐데 그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이란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광야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잖아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이걸 보면 산다, 이거 봐라, 불뱀이 물러간다, 너희들이 치유될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봤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와서 약을 발라주고 기도도 해주고 치료를 해줘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낫는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왜 뱀을, 그 잴 수 없는 뱀을 보고 달아놓고 보라고 그래. 차라리 용이나 멋진 거 바라보라고 해야지. 겨우 뱀을 달아놓고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민수기에 나온 말씀인데요, 거기서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불뱀이라고 하는 현실을 만난 사람들은 그 노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높이 올라가실 텐데,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산다는 거죠. 용서받는다는 거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진다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그 예수 바라본다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바라본다고 구원 얻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또 죽은 자가, 여러분, 산소가 우리 뇌에 1분만 2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다 짜부러져요. 그런데 3일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멀쩡하게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데,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다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노뱀이 무슨 영험한 효험이 있어서, 그 노뱀이 뭔가 치료하는 힘이 있어서 그거 바라보며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뱀을 보면 살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 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살게 해 주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굳이 예수를 믿으라 하냐? 굳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따르라고 하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냐? 그냥 하나님이라는데 그냥 알아서 다 용서해 주면 되지, 그냥 다 알아서 잘 살게 해주면 되지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해 버려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모세가 노뱀을 높이 올린 것처럼, 그래서 그 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드실 것인데, 그 예수님 보면 산다는 말이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요. 예수님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데, 그러면 아이고 잘 됐습니다, 우리 이제 살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상해 보인다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거절해버린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귀를 닫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거든요. 낙이나 노새도 주인을 알아본다. 동물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데, 그 개, 고양이도 자기가 낳아준 부모 개가 있고 부모 고양이가 있어요. 그 고양이들이, 그 개들이 자기 부모 알아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주인이라고 따르잖아요. 부모가 있어도 그 부모 위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개도 고양이도 알아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방식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요.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바리새인이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노뱀을 광야에서 높이 들었을 때 그 뱀을 본 사람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노뱀을 보며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부활해서 높이 올려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생명이 찾아옵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 성령으로 다시 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갓난 아이였을 때, 여러분이 갓난 아이였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때 그 출생의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일을 바람에다가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어디서 오고 어떻게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알 수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존재, 새로 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좋아지고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높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이 땅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